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루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과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늘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신실하게 감당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며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아래 늘 평안히 서게 하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고통을 겪고 어려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순서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를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셨느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셨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종으로 오신 것과 그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본문은 주님의 종말의 징조로서
나타날 선전 파괴 현상과 그것에 대처하는 진정한 제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4절과 18절을 한번 보시죠. 종말의 징조로 나타날 성전 파괴가 어떤 것인지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14절 초도를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또한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이 성전에 이 더러운 우상들이 세워진 치욕적인 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다 이 말은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에서 이미 사용된 표현을 우리 예수님도 아시고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168년에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커스 파피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 수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정화함으로써 해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수전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축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도 수전절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이 더럽혀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성전 사계 파괴까지 언급하시면서 다시 종말에 한 번 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했던 성전이 인간의 더러운 가치와 거짓과 불순종 등의 죄악으로 다시 더럽혀지는 말세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15절 18절 한번 보세요. 성전의 거룩한 것들이 우상과 죄악으로 대체되면서 이 즉시 임할 대환란과 재앙의 저주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산으로 대피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올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실제로 안티오코스에 의해 성전이 오염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받은 온갖 핍박 있죠. 이 핍박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다들 산으로 뛰어가기 바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이하를 보시죠. 지붕 위에 있어도 내려가지 말고 현재 집에 있어도 다른 소유를 가지고 오려고도 하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조차 가지러 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아이를 가진 산모와 젖먹이 아이들에게는 결코 평온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겨울엔 많은 강수량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역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산에도 숨을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피신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겨울에 예수님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우상과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때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주님이 행하실 심판이 급격히 임하고 임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상에 가증한 것들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심판의 날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우리가 재물, 소유, 겉옷, 재산, 인간을 키우고 먹고 마시는데 함몰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지고 요한한 것들을 우상 삼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것을 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깨우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알람 시계와도 같은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에 있을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기도를 한다면,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주님이 잠자는 자녀들도 빛으로 일어나라고 명하실 때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환난과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소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주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난도 주님께서 짧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는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날들을 줄여 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겐 그 환난과 심판도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게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길지가 않죠. 기다리는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의 종말의 주님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시겠냐 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숱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무엇보다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세상의 뉴스들은 온갖 제약과 부정적인 소식을 연달아 전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대만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오실 그 환난 기간까지 줄여가면서 우리에게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파지 않고 속히 임하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자는 종말의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성도 제자들에게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재는 물론 심판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급과 구원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상의 혼란을 앞서 도모한다, 이야기한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오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호도하고 거짓 증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 미혹되지 않고 23절을 보시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이미 말하였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다들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황폐하며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절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거나 황폐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신, 점쟁이, 점술가, 쾌락, 약 등등. 그래서 바리새인은 주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도 표적을 달라고 구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더 확실한 표적과 환상을 보여달라, 기적을.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한낱 화끈한 경험이나 현상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말씀만을 의지할 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 있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이 리더가 세워졌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서든지 형통하리라. successful,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혼란할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혼의 형통을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권위,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고 그래야만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종말적인 제자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승리하는 바른 분별력과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혼란한 가운데 이제 환란이 끝날 무렵에 24절을 보세요. 그때의 환란 후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강림하실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정말 놀랍죠? 주님이 오실 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이 있을 때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징조의 말씀대로 이 모티브를 예수님이 차용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큰 권능들마저 흔들린다. 그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 결정체인 해, 달, 별 모든 권능은 흔들려서 깨지는데, 이것보다 더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환난과 심판 속에서 그 날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가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 사방에 선택하신 주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각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것, 신실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제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반드시 호련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우리 새 사역이 이제 가서 탄력이 붙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지금 감당하는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를 항상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주의 자비와 긍휼 아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주님의 뜻을 세우는 위정자들, 그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보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어려운 산불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다른 것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은 다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신실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그날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상급을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서보다 영원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둬차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을 영광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에 처한 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다시금 정치적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때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 문화 혼란, 하나님의 양부나 또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주의 자비와 은혜 아래 해결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산불로 피해를 겪은 많은 하나님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복음 증거에 힘써 전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하나님 또한 중직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새해 하나님 천회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에 합심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3월 이제 4월 본격적인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양육훈련과 하나님 또한 4월에 있을 부활주일 등 많은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형통하시는 삶의 모든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하시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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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하나님 청년들 교육부서 주님이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과 제자들이 서며 하나님의